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명언,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의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책상 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민, 그리고 치열한 자기 성찰 속에서 걸러진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했고, 세상의 인정보다는 자신만의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깊이 있는 통찰들입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냉정하고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의 말은 어쩌면 우리가 진짜 행복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40전까지 무명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주목받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1818년 30세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주는 돼지 앞에 던져져도 진주다. 하지만 돼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오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1820년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헤겔이 강의를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헤겔의 강의실로 몰려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학과 진리에 몰두했고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40 중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시점에서 그의 삶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851년 그가 63세가 되었을 때 삶의 지혜에 관한 격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이전 저작들과 달리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그의 저서가 읽히기 시작했고 세상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라. 인생은 타인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결정한다. 이 말은 그가 평생 실천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진짜 명성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요. 무명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이 오히려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지만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곧 허무와 권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불만과 결핍 그리고 고통이 있다. 냉정하지만 진실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돌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했나요? 아마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지속되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지 않았나요? 연인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나은 사람은 없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쁘지만 곧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알아봅니다. 새 집을 사면 만족하지만 이내 더 큰 집을 꿈꿉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생명의 충동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꺼이 받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픈 상처를 감추려 하면 더 아픈 것처럼 고통을 외면하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억압된 감정은 더 큰 문제를 만들지만 받아들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라. 무게 중심을 자기 내면으로 옮겨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나만의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때로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행복이지 내 행복이 아닙니다. SNS를 보면서 남의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한 적이 있나요? 친구의 성공을 보며 초조해한 적은 없나요? 그 순간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에서 온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그는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인생은 험한 바다와 같다. 지혜로운 선장은 폭풍을 피하려 하지 않고 폭풍과 함께 항해하는 법을 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 특히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주요 철학을 완성한 후에 불교 경전을 접했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철학의 확신을 얻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4가지 근본 고통사고를 말했습니다.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습니다. 갓난아기의 첫 울음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늙어가는 고통, 병드는 고통,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가지가 더해져 팔고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싫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끝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언젠가 헤어져야 하고 싫은 사람과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고 얻더라도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모든 만족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다. 즉, 고통의 제거일 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절망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고통이 인생의 본질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쓰는 것처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권태를 다루는 기술임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예상하고 준비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고 실망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결국 얻어냈을 때가 아니었나요? 그 과정에는 분명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고통, 거절당하는 고통,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고통.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행복의 일부였던 것이죠. 반대로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것들은 쉽게 권태로워집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불교에서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반도 결국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기껏해야 완화될 뿐이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바꿀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좌절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입니다. 성격과 기질, 도덕적 성향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인이나 배우자, 자녀를 바꾸려고 애쓴 적이 있나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아마도 대부분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판단할 때는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그리고 그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라.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벗어나면 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내 자신을 바꾸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자기 자신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또한 그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철학을 세우고 사유를 깊게 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이 오면 급하게 뭔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이죠. 가장 좋은 사회는 자신과의 사회다. 그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고슴도치의 비유가 유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따뜻함을 나누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서로 아프지 않고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고슴도치 거리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예의라는 것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 그 대신 많은 사람들과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좋은 친구보다 더 귀한 것은 좋은 적이다. 친구는 우리를 망칠 수 있지만 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진실입니다. 비판과 반대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무조건적인 지지는 때로 나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춘다. 하지만 각자 자신만의 색깔로 비춘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의 말년저서 삶의 지혜에 관한 격언에는 현실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중심이 없는 인생은 타인에게 영원히 휘둘린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것 같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확고한 중심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라. 그것이 없으면 영원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게 된다. 현대 사회는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연봉으로,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의 가치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인격, 둘째는 재산, 셋째는 타인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은 유일하게 확실한 행복의 원천이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타인의 평가는 변할 수 있지만 인격만은 평생 나와 함께한다. 명예와 영광은 본질적인 자산이 아니다.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불행해집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입니다. 명성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생각해보세요. 명성이라는 것은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들의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요? 건강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았습니다. 건강해야 사랑도, 고통도 행복도 가능하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아플 때가 되어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의 생활은 철저히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냉수욕, 커피 한 잔, 그리고 공부, 점심은 느긋하게 즐기고, 오후에는 독서와 산책, 저녁에는 음악 감상이나 가벼운 사교 활동, 심플하지만 철저한 일과가 그를 72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장수였죠. 현대인들은 복잡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삶을 보면 단순함 속에 진짜 풍요로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자유를 준다. 불규칙한 생활은 혼란만 가져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원하느냐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언가에게 선택받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를 좋아해주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지, 그런 상호성 속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재능은 관역을 마치는 것이고, 천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관역을 마치는 것이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읽으면 자신만의 생각을 잃는다. 이 말도 흥미롭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값싼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명쾌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사랑, 우정, 건강,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는 또 젊은이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소설처럼 보이지만 늙고 나면 짧은 이야기였음을 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살아라.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교양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를 살았지만 그의 말은 21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라. 인생은 타인의 평판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결정한다. 이 말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는 SN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화려한 일상을 연출하고 페이스북에서는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을 보세요. 그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유행하는 철학을 따라하지도 않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당장은 무명이었지만 결국 역사에 남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기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모든 것을 끄고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통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올 때 비를 피하려고만 하면 평생 집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산을 들고 나가면 비 속에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세요.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이해하세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고독 속에서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행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 없으면 불안해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 한 걸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나만의 행복을 찾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1860년 9월 21일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가장 아끼던 명언 하나를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삶은 진자와 같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그 진자의 중심에 평정한 마음이 있다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